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중에 우리 속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체험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종교활동을 합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건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겉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태어날 때 먼저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나오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는 커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두 아들을 모두 잃을까봐 걱정이 된 부모는 결국은 야곱을 급히 피신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멀리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거주하게 된 겁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날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해만 떨어지면요 아주 추운 날씨로 바뀝니다. 또 독사나 정갈 같은 독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는 그만 그 광야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숙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냥 노숙한다는 겁니다. 겉옷을 덮고 돌을 베개 삼고 새우잠을 자는 그 야곱의 모습 너무나도 처량한 모습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항상 임재하고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감탄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종교가는 지방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들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신이 관할을 하고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신이 관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황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고향 베엘세바를 떠나 백지에 있으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 놀랍겠습니까? 야곱은 평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도 외로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은 외가가 있는 하나님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어떤 삶이 전개될지 몰라 불안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며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먹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기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노잣돈하고 같은 겁니다. 그것을 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해서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야곱의 체험은 그의 인생에서 너무도 귀한 영적 자산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는 타향살이 20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땅에서 20년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친척집이라고 해서 쉬웠던 게 아니에요. 외삼촌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피부치니까 날 잘 대우해 주겠지. 나한테 언제나 참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품어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땅에서 보내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도 더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방심만 하면 뒤통수 쳐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딸을 빌미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니까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먼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렇게 또한 약속을 서로가 맺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외삼촌에게 항의했더니만 언니를 제쳐두고 어떻게 동생을 결혼시키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 6년 동안은 품삯을 받고 일했지만은 외삼촌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야곱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아서 그동안 모은 재산과 그리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주죠. 뒤따라온 외삼촌과 논쟁하면서 다툴 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저희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달픈 타향살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혼나지 말고 이쯤에서 그냥 끝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인재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20년 전 복수심에 불탔던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 형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 몸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빼앗길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빼앗길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그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자식과 재산을 다 앞으로 배치하고 야곱 나루에 혼자 남게 됩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그런 심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천사를 자격으로 오해했는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얻어맞고 한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도망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아주 벽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곳에서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늘 함께했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주위 상황 때문에 잠시 그 하나님을 잊었다가 또다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복수심에 불타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동생을 이번에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던 그 에서가 마음이 그냥 다 녹아내린 겁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도 사양하고 자신이 직접 앞서가지고 내가 길 안내까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자청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린아이들도 있어 빨리 갈 수 없으니 나중에 천천히 가겠다면서 에서와 헤어집니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실수를 하죠.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 대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가기를 원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세겜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오라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여동생을 그렇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못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오라비들이 세겜 족속을 보복 살해함으로 주변 족속들에게 살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아무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돕게하면 만사오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돕게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보듯이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자산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돕게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돈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으로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돈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는 하나님 임재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독대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특별한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특별한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독대하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과정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참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건 알지만요, 새벽에 시간을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냥 정신없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긴급성 중독이라고 합니다. 긴급성 중독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긴급성 중독에 걸리면요, 내가 생활의 주인인지 생활이 내 주인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시간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죠. 나중에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긴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전문가라고 말하는 스티븐 알 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가운데 세 번째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요, 소중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놓치니까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혼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대로 연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추어 영혼을 조율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선약을 하면 돼요. 선약을 하세요. 하루 일과 중에 한 주간 스케줄 가운데에 하나님과 선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하나님과 선약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뒤로 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도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독대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는 신학자요,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면요, 이분은 이론적인 그런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체적으로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평생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부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